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수요 성소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장마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남아있는 공로주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오직 주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날마다 변화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결단하며 주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93장, 통합찬송가 447장입니다. 393장, 통합찬송가 447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인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
주. 우리 다 함께 우리 공동 기도 우리 유임을 참고해서 또한 PPT를 사용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대지에 깃들인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상큼한 불안기에서 생명의 호흡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람의 간지럽힘과 햇살의 따스한 미소를 느끼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바쁜 일 속에서 조급해하며 하나님의 여유로움과 자유함을 망각하지 않게 하소서. 여름의 뜨거움은 열매 있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익어가게 하소서. 우리는 평화를 노래하고 사랑을 외치지만 여전히 세상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죄인입니다. 탐심 가득하여 절제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생명 감수성과 영적 민감함을 간직하며 소박하고 순수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생태와 환경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느끼며 우리도 자연의 한 지체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생명에는 우열이 없음을 깨닫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소서.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민족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품고 생명과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시 회복하게 하소서. 녹색 은총으로 풍성한 생명을 일구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20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06페이지, 신약 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소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구나.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알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으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는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수요 성소 연구로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우리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만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었던 그들이 다시 복음 외에 율법과 할례를 그들이 지킬 것을 노력했던 갈라디아 교회에 대하여 바울이 아니다고 오직 복음으로 구원 얻는 것임을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본문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이전의 모습과 그리스도 이후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갈라디아 교회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갈라디아 교회 또한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삶에 대해서 성년이 되기 전 주인의 아들과 또한 그를 가르쳤던 후견인의 관계로 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율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PPT에 나와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자, 바울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당시에 주인 아래 성년이 이르지 못한 주인의 자녀와 또한 그를 가르쳤던 성년이 되기까지 가르쳤던 후견인의 관계를 통해서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달리 그 당시에 성년이 되기 전에 주인의 아들은 여전히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예 가운데 종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을 그 사람의 후견인 또한 청지기 교사로 삼아서 그 자녀를 가르치게 했다고 하는 거지요. 바로 율법이 이와 같다고 하는 거죠. 이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이 후견인이 이 사람의 교사의 역할을, 이 사람을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느 때가 지나게 되면 그가 이제 이 모든 과정을 거쳤을 때는 더 이상 이 종의 영향 아래 있지 않습니다. 후견인의 영향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후견인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고 온전한 인격으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 가운데는 우리가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만 18세가 되어야 성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신 바 미츠바라고 하는 예식을 갖게 되는데 바로 영적으로 성인, 영적으로 독립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생일이 지난 다음 날이나 생일이 지난 바로 그 주간에 바 미츠바 성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는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이때까지는 부모님이 철저하게 관섭하고 가르치게 되지만 이때부터는 본인이 자기 인생을 책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도 이때부터는 부모가 타치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부모가 연대 책임을 물게 돼 있어요. 이 아이가 잘못돼 갔을 때, 우리가 신앙에서 멀어졌을 때 13세까지는 부모님이 거기엔 책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는 13세가 지나면서 이 성인식을 거치면서는 영적으로 독립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삶에서는 이 아이가 자신의 영적인 삶을 책임지게 되어 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공식적인 상속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PPT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어느 때까지 성인식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이 주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 노예 후견이 이 사람을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후견인이 종이지만 이 사람을 가르칠 때는 매도 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성인 되기 전까지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이 그러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었다고 하는 거지요. 그 다음 장면, 그래서 그러면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우리가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어느 때까지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율법이 그들을 가르쳤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요. 그런데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여자의 아들로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비록 율법 아래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행하지 못,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의 값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심으로 아들의 명분을 다시 얻게 되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자,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구원 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우리가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 되게 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 유업을 받을 자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 여러분 자녀가 우리가 아버지의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향해서 그들의 신앙의 태보에 대해서 공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도기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과거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떻게 섬겼습니까? 하나님 아닌 신 아닌 것들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거죠. 그들이 갈라디아 지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방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방 신들을 섬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우상 숭배자가 되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9절에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알게 되었다.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지구상에도 수십억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가 자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으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놀라운 은혜, 이방신을 섬기다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들의 삶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다시 초등학문,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우리를 잠시 후견으로 우리를 인도했던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우리가 9절 후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구원받았는데 왜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느냐. 이 모습이 여러분 어떤 모습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었잖아요.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는데 그들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들이 목마르다고, 또한 배고프다고, 덥다고, 그들은 여전히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시 과거 애굽의 고깃가만을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고자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 하나님 우리를 아는 자가 되었는데 다시 그들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초등학문으로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이 과연 갈라디아 교회 성도만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일이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그리스도인인데 전보러 가는 사람이 많아요. 자신의 일이 풀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점집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데 잠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어서 잠시 맡길 뿐인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세상의 이방신, 거짓신에게 가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알아보고자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과거의 습관으로 내 행위로 내 공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지.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왜 과거로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자 하느냐.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하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왜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느냐고 책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은 바울의 수고가 헛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얻었던 그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까 걱정된다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될 때 때로는 앞이 막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돌아가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은 갈라디아 교회가 보여주었던 과거에 그들이 바울에게 보여주었던 부분을 칭찬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고백한 장면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PPT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중요한 부분만
간략해서 좀 PPT에 띄워놨습니다. 12절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들 이방신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바울에 대해서 해롭게 여기지 않고 정중하게 대해 주었다는 거죠. 13절과 14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제가 좀 중요한 부분만 제가 모든 13절 14절 말씀엔 중요한 부분만 우리 간략하게 요약했습니다.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이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안질병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다, 또 어떤 주석가는 아마 말라리아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어찌됐건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 질병에 걸려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질병 가운데 있었던 바울에 대해 어떻게 여겼습니까?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했다, 오직 나를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치 못한 건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 바울을 천사와 같이 여겼고 예수님같이 그들이 영접했다고 하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순수한 믿음이었는지, 얼마나 우리가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첫 모습이었어요. 얼마만큼 바울의 권위를 인정했던지 바울의 약함을 알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바울을 그렇게 사랑으로 대했던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지금처럼 바울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눈을 빼줄 정도로, 다윗에게 대접해 줄 정도로 그만큼 사랑이 많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거짓 교사들이 그들 가운데 다가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하는 것이지요. 자, 16절과 1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변화된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같이 영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눈조차 빼어줄 정도로 사랑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짓 교사들이 잠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 있을 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율법을 행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게 되었을 때 아니다, 복음으로 너희가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바울을 어떻게 해요? 원수처럼 대했다는 거지.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율법이 아닌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라고 가르쳤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수와 같이 대했다고 하는 거지. 두 번째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당신들에게 왔던 거짓 교사들은 당신들에게 열심을 보여준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진정 당신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그들이 잘못된 길을 인도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나 나는 진심으로, 우리가 진정한 열심으로 당신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갈라디아 교회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얼마만큼 바뀌어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믿음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잘못된 우리가 믿음으로 빠지게 되면 우리가 순한 양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때로는 사나운 맹수와 같이 변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순한 양 같은 모습에서 사나운 맹수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진정한 우리가 믿음의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결단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19절과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바울 사도는 첫 번째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기, 구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산의 고통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자신을 온수같이 대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다시 두 번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라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원한다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너희를 바로 세우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의 결단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처음에는 믿었다가 교회 신앙생활 했다가 낙심한 자가 있어요. 그분들이 더 다시 복음을 회복시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다시 제2차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전도의 모습이어야 됨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잠시 복음을 믿었다가 시험에 든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면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그러나 바울 사도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해산하는 수고가 우리 권사님들 다 아시잖아요. 해산하는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도 비록 시험에 낙심된 자가 있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 사도와 같이 2차 두 번째 해산하는 수고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20절은 이게 오해할 수 있는 말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언성을 높인다는 것은 이것은 화를 낸다는 게 아니에요. 음성을 변화된다는 말을 조금은 좀 강하게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사실은 처음에는 너희에게 강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내가 언성을 사실은 낮춘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제 부드러움으로 다가가겠다. 왜냐하면 너희에 대해 의혹이 있다. 이 말은 너희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내가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처음에 봤던 모습과는 지금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화가 나서 너희에게 대했었지만 지금은 내가 부드럽게 너희에게 다가가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19절과 연관되는 것이죠.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위해서 다시 한번 내가 당신들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하는 이 말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그렇죠. 믿음도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해서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돼요. 근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내 구원, 내가 구원받은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와 같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이에요. 구원받은 데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밖에 구원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죠. 또한 복음을 전했다가 낙심한 자들도 두 번째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도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또한 주님을 믿었다가 다시 낙심한 자들, 시험에 든 자들 향해서 우리도 제2차 두 번째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그 결단으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은혜를 입게 하신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감당하셨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낙심한 자들에게 두 번째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생명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장마로 아버지 피해 입는 가정들 없도록 해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세계적인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이 고통받지 않도록 그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년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창년의 가족들 일일이 동행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8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424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역, 우리가 시험된 자도 우리 두 번째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